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영신 예배에서 제목의 말씀이 점점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 금년 2022년에는 점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시고요, 평안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장들 모든 일들이 다 점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첫 주간에 금년 저희 교회의 방향을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 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목표요,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쁘고 좋지 않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받자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은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마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런 가족이니까요. 교회도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주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때 정말 좋지 않는,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들을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족의 부모님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할 때 좋은 분들을 만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좋은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가장 좋은 분, 가장 선한 분,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의 말씀 보니까 34편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만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만난 인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가르침이 바로 산상보훈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귀한 말씀 중에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13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3절부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주님이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금의 특징이 있는데, 소금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맛을 내게 하는 짠맛이 있죠.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야만이 모든 음식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은 맛을 나타내는 이런 짠맛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짠맛이란 실제 소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실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소금의 맛을 비유해서 전한 적용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뭐처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 달콤하고 정말 맛이 있는 이런 맛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쓰디쓴 쓴맛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고 또 달콤한지 꿀송이 같이 달다고 했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소금처럼 정말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다면 이분은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이 빛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의 열매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빛에는 열매가 있답니다. 빛의 열매는 뭐죠? 거기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착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주목해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6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빛된 삶이란 착한 행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금의 삶이란 아주 착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푸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얼마나 참 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착한 행실이라 했는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부터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사용되어진 착한 이 말의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한, 좋은, 아름다운, 그리고 고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깊은 뜻은 정말 선하고 좋은, 아름답고 고상한 이런 모습이 나타난 모습을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하다라고 하는 칼로스 말 속에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깊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착한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름답고 고상한 열매들이 많이 맺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착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의 결론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사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착한 행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요구의 결론이 뭐냐, 우리 다시 16절 말씀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자,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착한 행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 선한 행실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거칠고 험난하고 그야말로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만 하다고 하면 우리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은 밝고 빛나게 되어질 것이며 이 세상은 맛이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착한 행실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착하고 선한 착한 행실을 보여드린 우리의 모델이 누구일까? 어떤 분을 여러분에게 모델로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요,
그분은 단연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여기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힘없고 약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선한 행위, 선한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쭉 돌아보면요, 어느 한 가지도 악한 것이 없어요. 어느 한 가지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부정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고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비록 그들이 가진 것 없고 약하지만 나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아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와서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봉투 하나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아예 병을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우리 예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선하신 일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한 행위,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 착하고 선한 일을 본받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클라이막스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절정의 선한 일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간다고 하면 십자가 정신 갖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착한 일이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착한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누구에게 구제하고 뭔가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정신 갖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바로 그 주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초대를 받고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더니 그 앞에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갖다가 부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그 앞에 머리를 이제 쥐어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값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은 허비하고 낭비한 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왜 거기다가 부어서 낭비하느냐, 요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고 그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게, 우리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좋은 일이란 오늘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착하다라고 하는 번역의 칼로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깨닫고 주님 죽으심의 즉 장사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 값지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저렇게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 맞지만 먼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게 헌신하는 여인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어떻게 정말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사례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이웃과 형제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길가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 엎드러진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잖아요. 기꺼이 봉사해.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면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할 테니까 완전히 책임져 달라고 주막에 가서 잘 부탁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여기 이 사건 중에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하면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라 진짜 너의 이웃, 나의 이웃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어하고 정말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런 이웃들에게도 기꺼이 헌신하고 착한 행동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로 또 우리 모든 이웃께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여드림으로 그야말로 금년 이 한 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에 충만한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슨 청지기라고 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이것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 바로 착한 행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세웠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우리 항전 직부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참 지난해에 이렇게 직분 받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미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느냐? 왜 이 직분을 주셨느냐?
바로 그것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귀한 직분 받은 성도님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여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착한 행실, 그러니까 직분자들, 청지기들이 착한 행실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께서 오셔서 마지막 셈을 하시는데 이 결산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요. 많이 남겼으니까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남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는 어때?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너가 이렇게 왜 이렇게 모자라? 말씀하지 않아요. 똑같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귀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맡은 직분 충성하십시다. 충성하십시다. 이 충성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충성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았은 사람은 적다고 해서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걸 갖다가 땅에 묻어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직분자,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착한 행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 착한 행실이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겨내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이기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악과 끊임없는 우리가 싸움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새로 개발한 신미사일 이런 이제 무기입니까? 탱크입니까? 비행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가 달려 싸워가면서 반드시 약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힘든 일인지도 모르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격투기를 한다든지 뭐 또 어떤 일에 싸움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싸움하기 전에 서로 한번 만나잖아요. 막 그럴 때 막 자기가 막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처럼 막 그러면서 막 눈을 그냥 얼마나 크게 뜨고 막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사람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죽일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초전이지. 한 번도 아직 안 싸워봤잖아요. 진짜 실력은 언제 나와요? 이거 겁준다고 실력이 아니에요. 겁을 준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북한에서도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몸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겁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겁을 받죠. 여기 가끔 가다가 막 말로 대단하게 막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 있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겁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하다가 막 겁준 사람이 난 다 이긴 줄 알았어. 그렇게 겁을 주면 그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싸워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전혀 다른 결과. 겁준다고 해서 자기가 꼭 이기는 게 아니더라. 다 둘이 이제 막 붙어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 이래전에 몇 초도 안 가가지고 한 방에 돌려타기를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겁을 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때에 따라서 조롱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서 그 사람하고 막 덤벼들면 이거는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잘 자제하고 참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이긴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보자면 이 싸움에는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바보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 웃고 있을까? 아니,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 싸움을 거는 마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랬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막 분노케 하고 화를 내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덤벼들어서 싸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 그럴 줄 알았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그냥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별의별 공격이 다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야말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그런 모진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잘 견디는 것은 내 마음속 영적 내공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마칠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천치같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잘 여러분이 다스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 분열과 아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머무는 곳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어둠의 세력, 악한 것이 사라지고 선한 열매가 늘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파송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달려나가도록 파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위에 평강 있으리, 평강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돌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긴 늘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긴 늘 주시리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본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좋은 그야말로 고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끝까지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 거친 세상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이제 삶이 되게 하사 선한 영향력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승리하고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영원히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총과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원의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게 하리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